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요, 단박에 세계적인 배우가 됩니다. 스타 배우가 되죠. 그런데 그가요, 승마를 하다가 낙마하여 하반신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상반신도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을 씌워서 이렇게 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한참 배우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그 배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영화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그가 감독이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관을 이게 씌웠기 때문에 그 숨소리가 영화에 녹음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현장에 있지 않고 한참 떨어진 곳에서 모니터로 배우들에게 연기를 지도하고 스태프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참 고단한 작업이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어려운 순간에 누구는요,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의 힘을 통하여 그가 만드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리브보다 더 현실에서 우리에게 슈퍼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집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창조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집안이 소개됩니다. 야곱의 집이에요. 이 집안에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원래 야곱의 집은 구약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 야곱의 집. 야곱의 집에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원래 그 집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레아예요. 레아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자기의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그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르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아이를 주셨다는 거죠. 시므온, 그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레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연합되게 만드셨고, 유다, 그분은 나의 찬양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그와 함께했고 연합했으며 그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레아조차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이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의 동생 라헬이요, 이 일에 있어서 분해하면서 질투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고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해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단, 그 다음에 납달리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근데 이 말이 믿음의 사람 레아를 자극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네가 이겨? 그래가지고 그 레아도 그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자극받아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의 역사됨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지 그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빛은 그 빛을 바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경쟁에, 구도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볼까요? 레아가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정을 통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출산하면 나도 그럴 거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출산한 아이의 이름이 갓, 복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나를 인정할 것이다, 나를 기쁜 자라고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아이의 4명의 이름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서 고백했던 레아가 그 다음에 그 라헬에 자극받아가지고 그 경쟁이 뛰어드니까요, 그들과 똑같은 경쟁 구도에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복되다, 누가? 자기가. 그 다음에 아세, 사람들이 기쁜 자라고 말할 것이다. 누구를? 자기를.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믿음이 있었던 그 레아까지도 이 경쟁에 뛰어드니까요,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창세 1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한결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니까 대신 어떻게 하냐, 우리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람 선지자라는 장가 나와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대신 이 발람이 그 발락이 주겠다라고 하는 금음에 취해가지고요, 야, 저들을 저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대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참 무섭죠.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선악과도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한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 아담과 하와의 욕심을 충동질시킵니다. 잘 봐봐,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원래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먹으면 나 굉장하게 될 것 같아요. 지혜를 줄 만큼. 지혜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 없이도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어느 순간 넘어지는 걸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엄청나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됐지? 이래서 막 방송에서 사건 사고에서 소개되는 분들도 보게 돼요.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 전쟁이 바로 그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가 왜 졌느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아간입니다. 근데 이 아간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간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아 광야에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넜어요. 믿음이 아니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넜고 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그 성을 믿음으로 돌아요. 언제 성문이 열리고 위에서 활이 떨어질지, 그 위험한 순간에 믿음으로 아간은요, 성을 돌았어요. 아간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아간이요, 여리고성 점령 후에 시날산 외투가 보입니다. 그의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금이 보이는 거예요. 야, 요거 가지면 이 땅에서 살아갔었던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삶을 내가 가질 수 있겠지. 아니, 이제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내가 뭔가 선점할 수 있겠지. 요거 하나 가지면. 순간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시날산 외투와 금이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냥 건너라고 하지 않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2000규빗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앞에 누가 있는지를 안 보여요. 2000규빗이면 약 900m예요. 900m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요. 그때는 바로 코앞에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2000규빗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한번 경험했잖아요. 요단강의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앞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갔고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갑니다. 그들은 시선에 빼앗기지 않았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눈에 그 세상 멸망당하는 그 도시에서 나타난 그 외투와 그 금이 눈에 들어오니까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또 나오죠.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는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이 왕관에 취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그런데 사울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이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진멸했다고 왔는데 사무엘을 보니까 내 귀에 양 소리가 들리고 소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뭡니까? 15절 사울이 이르되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남긴 겁니다. 벌써 사울 왕의 말이 좀 다르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백성들이 이거 좋은 걸 가지고 오자고 해서 지금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관에 취해가지고요. 이거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백성을 핑계대요.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빼앗겨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골리앗 할 때도 그래요. 골리앗 할 때도 사울 왕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 골리앗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묘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한 건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근데 17장에는 골리앗의 그 키나 골리앗에 차고 있었던 뭐 무기나 갑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왜? 그들이 지금 골리앗의 시선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빼앗기니까 그의 말을 듣게 되고 그의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전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할 때는요. 누가 다시 시선을 찾아와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것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말을 하죠. 야, 웃기지 말아라. 전쟁이 너에게 속한 거 아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쪽으로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 나쁜 녀석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때 다 시선을 빼앗겼어요. 그때 다윗은요. 아니, 하나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시선을 돌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보면 방금 시선을 빼앗겼던 그들이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방금까지 두려웠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다가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때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시험이 뭐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거 보여주면서 야, 십자가 그거 질 필요 없이 이거 다 줄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예수님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립니다. 좋은 거 다 보여주고 이거 줄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선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답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말씀하시니 내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다. 예수님이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었던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야, 지금 세상은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그 귀한 시간 중에 하루를 빼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너희들 잠시 멈추는 거, 그거 세상에서 나태되는 거고 도태되는 거고 다시 한번 너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얼마나 치열한 경쟁 구도에 너 들어와야 돼. 그러나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경쟁 구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느냐? 그럼 입시는 어떻게 하고 취업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쟁 사회인데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 일에 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에 임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면서 나아갔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입시 준비하지 말라, 취업 준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그들의 방식과 논리에 빠져가지고 저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레아가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 라헬이 자꾸 막 경쟁하겠다, 내가 경쟁에서 이긴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에 자극받아가지고 그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좋다, 나도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거 아니라고 해도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방법이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세상이요, 교회를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건드렸다가 아니에요. 그들이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움직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빛을 밝히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집안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집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방법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은 그 첩을 통하여 난 아이와 그 첩을 내쫓았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야곱도 쫓아내야 되느냐? 근데 야곱은 쫓아내질 않아요. 하나님이 또 그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차별하는 건가? 하갈의 모습과 이 레아와 라헬의 첩들은 뭔가 이 하나님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봐주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내용과 성격이 달라요.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낳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어진 거, 다윗이 예배자로서 완성한 거, 그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약속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인간적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내놓으려고 했었던 그 결과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결과를 낸 것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다. 어떤 인간의 방법과 방식으로서가 아니다.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에서 믿음으로 출생된 그 아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때는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 믿음의 후손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의 집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비록 이 가시나 아셀이나 단이나 납달리는요, 레와와 라헬의 입양이 된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어떠한 상처가 있고 출생에 문제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괄적으로 다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저기 광주의 딸도요, 나주의 아들도요, 경상도의 사나이도요, 서울의 그 깍쟁이들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모아주십니다.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동안 어떠한 수준도 다르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면 네가 과거에 어떠한 출생으로 인하여 여인들의 질투와 경쟁을 통하여 뭐 태어났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를 품어주신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떠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그리고 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와라. 어떤 자가 오느냐? 일단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외국어 한 2개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하려고 하면 꿀리지 않아야 되니까 학위는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산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와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병든 자 다 와라. 슬픈 자 다 와라. 예수님께서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할 때요 어떠한 기준을 자격을 정하지 않고 다 오라고 했어요. 병든 자는 내가 치료할 수 있고 슬픈 자는 내가 위로할 수 있고 절망하는 자 내가 소망 줄 수 있고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교회를 만들 것이다. 다 와라. 지금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는 자들이요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의 이 아들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세,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과 그리고 요셉, 그리고 나중에 오늘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베냐민.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는 구약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자격이 없다? 상관없어요. 자격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요. 내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병원에 가도 되냐. 환자가 그걸 왜 걱정해요? 의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 환자가 의학적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 명의는 그를 고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깨어지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갔고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유교에 취해 있고 혹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너 과거에 이랬으니까 염치가 없지. 일단 3개월 후에 와라. 이러지 않아요. 다 와라. 그리고 품어줍니다.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전능자예요. 그가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요 이 주인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주인이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뭐라고 하죠? 놔둬라. 주인이 왜 그럽니까? 자신 있거든요. 내 알곡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수확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가라지 중에서도 변화시켜서 알곡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가라지가 어떻게 알곡이 됩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도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부모님이 죄 가운데 잉태하였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시편에서 다윗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중에 잉태되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들 텐데 이때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끄시지만 그 나라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라헬이 흉내를 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언니는 또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라헬이요 언니의 방식을 한번 따라 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성경에서 생각한다라는 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이요 자기가 막 하다가 경쟁을 해도 안 되니까 레아가
처음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방식을 한번 흉내내 봅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니다. 그때요, 흉내내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흉내가 흉내로서 끝이면 안 돼요.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예전에 우리가 실력이 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실력이, 기술이 훨씬 더 좋아가지고 일본 여행 가면 주변에서 누가 일본 여행 간다면 부탁하잖아요. 코끼리 밥통 좀 사와달라고. 그 사람들이 밥통 더 잘 만드니까 진짜 요즘에는 일본 갔다 올 때 밥통 사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훨씬 좋아요. 걔네들이 만들었었던 그 워크맨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훨씬 좋아요. 제가 잠깐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가장 좋은 제품들은 한국 제품이에요. 삼성하고 LG. 일본 제품 저기 뒤에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을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좀 한국 사람들 오는 걸 꺼려했죠. 기가 막히게 베끼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흉내내가지고 물건 팔고, 근데 만약에 흉내만 내서 그 정도였었다고 하면, 모양만 그렇다고 내구성이나 기술이 별로였다고 하면 이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력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세계를 선도합니다. 믿음도 그래요.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믿음 좋은 권사님을, 부역장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야, 저 집사님처럼, 그래,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러면은요, 흉내내면은 처음에 은혜가 있지만, 근데 흉내에서 멈추지 말고, 내 삶의 내용으로 만들어야 돼요. 신앙으로서 발전시켜야 돼요. 라헬은요, 흉내내가니까 은혜까지는 받았어요. 근데 그의 삶을 추적해보면 더 이상 자신의 신앙으로서 발전시키지는 못해요. 아이 이름을 집니다.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1+1이에요. 이게 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 더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트에서나 통용될 얘기지. 1+1이라고 이름 짓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니까 라헬이요, 나중에는 그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용으로서 반드시 채워지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 아까 이야기했었던 야곱의 12아들이,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기둥으로서 세워집니까? 단순히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으로서 세워지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품게 하고 연단받게 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그가 실력을 쌓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때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 형들을 요셉이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그들이 변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요셉보다 더 위대한 이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니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요셉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셨는데 또한 당신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나아간다고 하면 야곱의 집에 그 형제들이 교회를 이뤘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경쟁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려고 하지만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싸우면 진흙탕 싸움이 돼요.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의 경쟁 방법대로 움직이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 상태에서 그들의 유리한 쪽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우리는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지만 성도로서 빛을 발하고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빛을 나타내며 움직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자녀로서 돌아오게도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예전에는 첩의 자식일 수도 있고 어디 사생아일 수도 있고 그러나 다 와라.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될 것이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 야곱의 집안에 그 약속에 거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오늘날은 신약의 교회는 그 구약의 교회보다 더 완전합니다. 돕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니까요. 이 교회에
일원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논리와 그들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여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